우리 말씀 이제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어볼까 해요. 네, 글씨 잘 보이죠? 네,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을 만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 추수하며 땀 흘릴 때에 마시는 얼음물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아멘. 자, 저기 보면 표준 새 번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읽어볼게요. 세 번째. 시작.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의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아멘.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 앞에 누가 보여요? 군인 아저씨가 보여요. 군인 아저씨들은 격려할 때 우리처럼 이렇게 고개 숙여서 하지 않죠? 딱 손을 모자 끝에 딱 이렇게 대고 뭐라고 해요? 충성!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단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네, 선생님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어디서 우러나오는?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충성과 비슷한 단어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가 있죠. 그 단어는 바로 성실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실하다 이 의미는 정성스럽고 참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 군인 아저씨들이 충성할 때는 나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성실하게, 정성스럽게, 참되게 충성하여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죠? 군인은 무엇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일컬어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용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네, 정답이에요. 충성된 마음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군사처럼 충성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을 살펴보려 합니다. 앞에 보세요. 몇 명의 사람이 나왔어요, 여러분? 4명. 성경 속에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이 있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2명, 또 신약에서 2명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 나올지 궁금하죠? 한번 맞춰보세요. 저기 첫 번째 여기 두 손 이렇게 깍지 끼고 흰 백발에 누구인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누군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사람 누구냐? 바로 화면을 보면 우리 친구들 알 수 있을 거예요. 땡, 아닙니다. 이제 정답, 박수.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에게 명령하셨죠. 무엇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방주, 아주 큰 배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노아는 직업이 배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배를 만들어라 하시면서 그 상황들, 왜 배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제 설명을 해주셨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걸 만들어요? 하나님, 무슨 여기는 지금 평지이고 산이 있고 이런 곳인데 어떻게 이러지 않고 노아는 충성되게 순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요, 노아와 그 아들 3명 있잖아요. 근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열심히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만들기 시작해요. 방주를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노아와
자녀들, 그 가족들은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노아, 화이팅! 할 수 있어! 힘을 내세요! 이런 거 같나요? 아니에요. 이들은, 네, 그쵸. 바로, 노아,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노아를 향해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미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근데 주변에 친구들이며 선생님이며 아는 지인들이며 와가지고 무슨 그런 일을 해?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진짜 웃기다. 바보 아니야? 이렇게 얘기 들으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와, 멋집니다. 노아는요,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120여 년의 시간을 거쳐 완성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노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다. 정말 크게 칭찬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노아의 방주 만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홍수의 심판이 시작됐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죠. 그러나 누구만 살았습니까? 네, 몇 명일까요? 퀴즈. 네, 노아까지 포함해서 노아, 정답. 어떻게 되죠? 노아의 아내, 아들 3명, 그리고 3명의 며느리.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충성스럽게 순종한 노아와 가족들은 구원받는 은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인물을 만나볼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누굴까요? 땡! 정답! 박수!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다니엘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어느 나라 사람? 네, 유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근데 어느 나라가 침략했죠? 네. 그래서 바벨론이 승리를 이루고 포로로 지금 다니엘을 끌고 갔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그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 바벨론에 대한 모든 학문과 지식을 배웠어야 됐어요. 근데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바벨론이 섬기는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환관장에게?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은 어린 나이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을 주셔서 어느 자리에까지 가죠? 포로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우리도 어디 대회 나가서 상장 하나만 받아도 으쓱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칭찬만 받아도 이 마음이 교만해지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요, 와, 다니엘 진짜 대단해. 와, 다니엘 이만큼의 죄도 짓지 않고 엄청 대단해. 막 치켜 세워줘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빨리 화면이 지나갔는데요.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합니다. 아침 제3시에 기도해요. 또 제6시에 기도해요. 그리고 오후 3시쯤 되는 제9시에 기도합니다. 하루에 몇 번? 네, 3번씩. 그래서 다니엘을 엄청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죽이기 위해서 막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 분명히 뭔가 흠이 있을 거야. 뭔가 죄를 지은 일이 있을 거야. 막 하면서 찾았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니엘이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왕을 찾아가서 법을 하나 만들죠. 어떤 법이었어요? 네, 왕한테, 바벨론의 왕한테만 절을 해야지, 그리고 왕한테만 경배해야지, 그렇지 않은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거나 경배하거나 엎드리는 사람이 발견되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자라는 법을 만듭니다. 그 법 통과됐죠. 그리고 이제 호시탐탐 다니엘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는데, 화면 보세요. 다니엘 뭐 하고 있어요? 이 기도하는 다니엘, 그 법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누구를 향하여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이 모습이 바로 충성스러운 하나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끌려갑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죠.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다 막으시고 다니엘 이 머리칼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평안하게 흘러가지 않죠. 다니엘도 믿음을 지켰는데 죽을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러나 충성스럽게 그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또 보호해 주십니다. 자, 이제 우리 신약으로 한번 가봅시다. 세 번째, 누굴까요? 맞았어요. 어떻게 알았죠?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불렸던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일찍 태어났을까요? 늦게 태어났을까요? 맞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보다 조금 더 일찍 태어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자, 예비하는 자였어요. 봅시다. 세례 요한은요, 욕심부리거나 막 자기를 위해서 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예수님을 위해서 산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에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세례 받으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 세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얼마나 세례 요한 대단하다 했겠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은 없다라고 여기며 예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바로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사명을 알았고 사명을 위해 끝까지 달려간 사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물, 믿음의 사람 누굴까요? 그렇죠. 빠질 수 없죠.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저기 보면 신약 전서 총 몇 권이었어요? 아까 봤어요? 다시. 사도 바울은요, 총 27권의 신약 말씀 중에 몇 권? 방금 있었잖아요. 아니, 친구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몇 권? 네, 13권의 말씀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와, 대단하다. 이것만 들으면 야, 멋진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 진짜 크게 쓰임받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실상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어떠했죠, 친구들?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어떠했죠? 네, 험난했어요. 우리 하빈이 친구가 말해준 것처럼 정말 험난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을 맞기도 하고요. 아까 화면 다 지나갔죠. 또 죽을 위기도 수없이 겪었어요. 무엇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죄인의 신분으로 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마저도 무엇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충성스럽게 포기하지 않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모든 인생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남은 모든 인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총 몇 명의 인물을 만났죠? 믿음의 선배님 총 4명. 첫 번째 누구였어요? 네, 노아. 두 번째 다니엘. 세 번째 세례 요한. 네 번째 누구요? 그렇죠, 사도 바울. 이 4사람의 공통점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하빈이. 그렇죠. 또 하늘이. 맞아요. 자, 선생님이 또 몇 가지 더 알려줄게요. 이 4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주변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충성스럽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에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멈추게 하는 주변의 시끄러운 여러 가지 소리들 있잖아요. 그 소리에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있어요. 선생님이 또 하나 얘기해 줄게요. 뭐냐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심지어 내가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어떻게 됐나요? 네, 변치 않았어요. 더 빛을 발했어요. 너무너무 멋지죠? 자,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예담이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이 이렇게 학교 생활, 또 학원에서의 생활, 또 여러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져요. 그때마다 선생님도 감동을 받고 또 배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빈이 또 우리 하늘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타협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내가 손해본다고 해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누구를 위해?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키는 삶.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시렵니까? 아멘. 네,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도 우리 정말 2026년 하나님의 군사로 충성스럽게 살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추수하는 그 무더운 날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방법인 것이에요. 시원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는 거죠. 자, 그러한 우리 예담이 친구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